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차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이 정의당 전체 인원이 6명이었죠. 6명이 2020년 6월 29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당 강인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동참을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왜 포괄적이란 말이 붙었냐 그러면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요. 개별적이란 말은 인종에 따라서 어느 회사에 너는 흑인이거나 백인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취직할 수 없다. 그럴 수 없죠. 대한민국 법이 그것을 제재해야 합니다.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직장에 취직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고소 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포괄적이란 말이 들어가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별적 차별금지 법으로 사실상 보호되고 있는 이러한 성별이나 연령이나 나아가 심지어 종교 등을 이제 하나의 거기에 성적 지향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 내가 동성애를 원하는 사람, 내가 그러한 소위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그리고 기존에 사실상 존재해왔던 그 차별금지, 그런 것에 슬쩍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자. 그러면 성적 지향에 대하여 이제는 반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성적 지향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동성애 같은 것에 대하여 지지는 말할 수 있어도 반대는 말하지 못합니다. 반대를 말하면 나는 차별당했어 라고 동성애자들이 고소하고 고발하면 그것은 법률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인권법 같은 경우들은 형법상에 그러한 벌금을 맞는다든지 징역살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법안으로 가버리면 실제로 그걸 어겼을 때에
형법상의 조항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같은 사람은 이 차별적 금지 법안에 대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이 형법적 권한과 제한과 그 소위 법안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심상정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처벌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죠. 처벌되는 게 없으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존에 당신들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단지 권고 조항으로 만들면 되지. 왜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1장의 말씀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소강석 목사님 같은 이가 합동 부총회장인데 곧 총회장이 되는 분인데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일이 있었지요. 그분은 대표적으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목숨을 다하여 막겠다 하는 분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악인과 함께해서 악법이라도 막지 않습니다. 악인과 교제하며 교류하며 함께하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말하자면 악법을 막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악법을 막는다 그래도 심지어는 우리가 질지언정 악과 함께 하거나 악인과 함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정권의 실세들과 함께하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로막겠다. 극단적으로는 올해는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내년은, 후년에는 항상 상당히 많은 교단에 높으신 분들께서 그런 식의 정치적 야합을 해왔던 일은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그리고 내년에는 확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들이 이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런 찬반이 많습니다만은 이중과세가 되죠. 더군다나 교회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가 8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낼 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누가 목회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준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어떤 교단에 높으신 분들은 이제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가로막겠다 싸우다가 1년, 2년 지나니까 슬그머니 저쪽 편과 야합했던 일들은 흔해 빠진 일들이 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더니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첫째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을 했다고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목회자라면 더 당연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가 한국 교계의 지도자라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욕먹을 일이지 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은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말씀 로마서 1장 26절부터 보았습니다. 26절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이 죄악인 동성애가 나옵니다. 이를 인하여 26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동성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리고 내어버려 두신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결과물이죠. 물론 그것이 성경을 악하게 해석해서 하나님께로 바로 냈다 그게 아니죠. 아니 누가 구원받지
아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시킨 게 아니라 그가 주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그러면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왔잖아요. 자세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앞에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여인들이 누구를 씁니까?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영리로 쓴다는 것은 여자가 여자하고, 27절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한테. 전 세계가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에이즈 환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20대, 30대 청년 세대에서 아주 많이 늘고 있고요. 10대는 너무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통계나 자료를 축소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3의 성,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고, 아니면 좀 양보하면 양성애자, 남자가 남자하고도 관계하고 남자가 여자하고도 관계하는 양성애자, 그런 것들이 소위 제3의 성이 되고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이죠. 동성애가 죄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한 걸음 양보해서 우리가 이건 윤리적인 것인데 윤리적인 것을 어떻게 법으로 제재하냐. 동성애가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정도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오는 대표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가 이 동성애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니 얼마나 동성애자들이 그득합니까? 그득하였습니다.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것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응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가장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AIDS, AIDS죠. AIDS로 비참하게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에이즈 환자들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며 돌보기를 많은 경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인과응보다 그 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이다.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내 욕망과 내 쾌락을 따라서 나는 남자인데 남자와 함께 결혼하고 동침하고 성관계 맺고 싶어. 아니, 지금 남자가 남자로 성관계 맺으니까 형사가 잡아갑니까? 지금 체포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여자로 성관계 맺으니까 체포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로 성관계를 맺어도 성매매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매매 같은 불법에 대해서는 남자, 여자, 여자, 남자가 잠자를 해도 불법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남자가 남자하고 성관계 한다는데 형사가 잡아가고 있습니까?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함께 집에서 산다는데 잡아갔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무슨 조광수인가? 무슨 영화 감독이 있지요? 그런 친구가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결혼식 했던가요? 머리에다 면사포 쓰고 형사가 와서 잡아갔습니까? 아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해도 하나님 말씀에는 금지된
죄악인데 세상에서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 국가적인 법률로 죄가 아니면 너가 멋대로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보응이 올 것이라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죄가 관영하게 될 때에 그 나라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전하는 당연한 의무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고, 목사는 정말 두말할 나위가 없고, 그리고 목사들 가운데 총회장이나 부총회장이나 교단장이나 이러한 지도자들은, 교단 임원들이나 혹은 베스트셀러 작가같이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외치고 외쳐야 돼. 야, 이쪽 편이 승리하고 있으니까 이리 달라붙고, 저쪽 편이 승리하고 있으니까 저리 달라붙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정말 많은 교단 지도자들과 기독교 교계의 소위 어른들과 또한 힘 있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여론을 또한 따라서 이쪽이 득세하니까 이리 달라붙고 저쪽이 득세하니까 저리 달라붙고 했던 것은 흔해왔습니다. 나아가서 저쪽이 득세하니까 침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침묵을 해버려. 이쪽이 득세하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와! 이쪽이 득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사람들이 뭔가 이기고 있으면 나도 그러고 나서는데, 저쪽이 득세하니까 아니다 그럽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명박근혜 정권이 힘을 얻으니까 방공 외쳤다가 문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니까 꼬리를 슬슬슬 말면서 침묵하고 자중하고 평화 통일을 외칩니다. 그리고 왜 당신은 옛날에는 방공 이야기하더니 요즘에는 좀 별로 안 하냐?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때 했던 자료를 가지고 나 이렇게 외쳐왔던 사람입니다. 위선 떨지 마셔. 그게 위선 떠는 거지. 위선 떠는 거지. 어느 정권에나 말을 해야지.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진리라고 믿으면. 심지어 친중 정권, 친북 정권이 자리를 잡으면 더 해야지. 더 해.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힘을 얻을 때는 함께 외치다가 열심히 하다가, 당신이 그때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 그때는. 그러나 친북 정북 정권이 득세하면 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마시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그렇게 말했어요.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던 차별금지법을 눈물겨운 노력 끝에 발의하게 돼서 뜻깊다. 20대 국회라면은 그때는 상당한 사람들이 야,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이 다수니까. 그때는 나도 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일어나다가, 왜? 다수가 반대니까. 지금은 이제 점점점 차별금지법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지요. 그때 이제 심상정, 이 정의당 대표가 있는 정의당 국회의원이 6월 29일 날 장혜영 의원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법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이다. 아니, 이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고. 응? 바보 아니면 왜 몰라요?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다고. 그러나 그때는 아직은 국민의 대중적 여론의 지지를 제대로 못 받았지요. 최근에 자살해 죽은 그러한 서울 전 시장 같은 사람이
열심히 이제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도록 오픈하고 지역의 대도시마다 동성애 축제를 해왔지요. 그러면 저 사람들 짠하구나. 아니 누가 당신이 남자가 그걸 못 살게 했어? 국가법이 뭘 못 살게 했어? 그러나 문제는 동성애 죄다 그러면 법으로 이제 쇠고랑 채우겠다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그 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차별당하지 않게 하겠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 취지예요. 핵심 취지. 그러나 사실은 동성애자라고 너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공채하는데 시험을 본다고 합시다. 근데 너 불합격. 왜? 동성애자잖아.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삼성 제품 불매운동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라. 직장에 취직할 때 아니면 군대에서 너는 오지마. 왜? 너 동성애자잖아.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꾸로 차별이 많이 있어요. 저도 현역 육군 병장 전역한 사람인데 여자들 군대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남자에 대해 차별하잖아요. 남자에 대해. 아니 하나님 편에서의 차별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 애는 여자만 낳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애는 여자가 낳고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남자가 가고 물론 직업군인은 남자 여자 차별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참이 차별이라는 것이 파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좌익 세력이나 악한 세력들이 이용하기 좋은 단어입니다. 정의라는 단어, 공정이라는 단어, 공평이라는 단어, 차별금지라는 단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속 28절을 읽어보면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끌어안을 이유가 없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면 인자하심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믿음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상당수를 꺾어버리셨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은혜를 안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안 베푸셔요. 내어버린다. 내어버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니까 시궁창에서 똥통구덩이에서 살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자기들의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고 29절 죄의 합당치 못한 일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제가 지난 시간까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를 이웃 사랑이라고 사랑하면 도매금이지 당신들도.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가 되는 거지. 악인들과 교제하고 그 악인들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 그 악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 쫓아내고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고 명령해요. 지네처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마시도 말라고 명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나 이웃사랑 속에 들어가겠다. 끔찍한 일이죠. 그것을 설교하는 목사들은 어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 함께해서 차별금지법 막아봐.
막아봐. 하나님께서 하나 기뻐하신다. 그냥 광화문 같은 데서 정치 집회는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곡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이건 모든 종교 위아더 월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 돼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지키자. 그러면 불교인들은 목탁 두드리면서 오 부처님이여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그냥 하나님 빼고 정치 집회는 하는 건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정치 집회를 어느 종교 막론하고 다 하는 게 맞아요. 왜? 어느 종교인이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데는 세상 사람이나 타 종교인이 그 안에 함께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 불교인에게 전도 집회 때 전도를 하기 위하여 그들을 초청하는 건 지극히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불교인을 놔둔다? 그 예배는 어찌 되겠어?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을 즐겁게 하는 소위 열린 예배로 바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도 행할 뿐 아니라 자기들도 행하고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이 여러 리스트, 죄악의 리스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핵심으로서 따로 구분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26절, 27절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먼저 가장 끔찍한 죄악으로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종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죄의 리스트를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 는 하나님의 정하십니다. 그래. 이것이 이건 구약이야. 신약에는 이런 일을 해도 상관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인데. 복음이 나와 있는 로마서 1장인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전에 7월 20일 날 81개 단체가 연대 서명을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을 외쳤습니다. 81개 단체는 기독교 81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월 20일 날 81개 기독단체가 차별금지법 지지 성명. 7월 20일 날 어떤 단체들이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가 좀 봐보겠습니다. 청어람 유명하지요? 동북 좌익 쪽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청어람이 뭔지 알 것입니다. 청어람 ARMC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빠지면 서운하지요. 한국기독교 청년협의회 한국기독교 학생회 총연맹 기독학생인데 제 알던 기독교인들이 기독학생에 들어가가지고 다 좌익으로 빠졌어요. 주사파로도 빠진 사람 많아요. 기독학생의 이름 걸고 대학 들어가서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한국여성신학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민중신학회. 민중 들어가면 민중신학이 빨갱이 공산주의 신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NCCK죠. NCCK에 어느 교단 들어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통합직 목사님들이 그래도 전체 이러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견해들이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 반대니까 통합직 목사님들이 으쌰으쌰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NCCK의 핵심 교단이 당신들 아니야? 통합 당신들 아니야? 아니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외쳐주는 건 고마워. 외쳐주는 건 고마워. 근데 당신들이 NCCK의 핵심 기둥 아니에요? 당신들 통합
감리교, 기장이야 유명하죠. 에큐메니칼 하려고 세워진 것이, WCC 하려고 세워진 게 기장이고 그 다음에 통합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광화문 거기에 정광훈 목사님이 왜 합동통합, 뒤집으면 뭐 합동이고 뒤집으면 통합이고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왜 싸우지만 하나 돼. 그러면서 WCC, NCCK 뭐 반대한다고 말을 해요. 합동과 통합이 왜 나누어진지 또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합동과 통합이 왜 나누어졌습니까? 에큐메니칼 때문에 나눠진 거 아니? 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칼이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해서. 그런데 왜 싸우냐고? 이해 못하겠지. 이해 못해. 그래서 나중에 한기총 대표장 할 때, 지금 면직됐습니다만은, 대표장 할 때, 10,000원만 내면 어느 개인이든 단체든 교회든 다 받아주겠다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해요. 응? 한국기독교교회협의 NCCK 인권센터 등 81개 단체로 구성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7월 20일 차별금지법 가로해놨고 평등법 그래놨어요. 가로해놓고 평등법. 지지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니 로마서 1장 말씀 이렇게 맞잖아요.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옳다고. 로마서 2장 1절 같은 말씀이 정말 많이 왜곡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판단하는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짜리 성경에서 모든 성경의 장절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온 것은 그 앞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81개 기독단체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면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반대하는 사람. 그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성애자들을 왜 너희들 그 죄악을 짓느냐 하는 우리한테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말씀으로 로마서 2장 1절을 쓰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문맥도 모르니까 바보같이 또한 소경의 인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고의적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가 판단해요? 이 악행을 하는 자들이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그 일을 행하지 말라는 사람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들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주님을 버렸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 당신이 판단해?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나 하시죠. 목사님 그런 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 로마서 1장이나 성경 66권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게 말씀 66권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쩔까요? 자신의 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성경과 별로 상관없다는 것. 심지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잘못일 수도 있겠어? 근데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니 말씀에가 있는데 어떻게 맡겨? 말하자면 그분들의 논리가 뭐냐 그러면 왜 판단합니까? 왜 판단해요? 아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만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지금 같은 악을 행하고 살면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달라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과 2장의 문맥의 흐름을 정확히 확인해야지 이 장절은 우리의 필요상 나눈 것이고 그러므로 라고 2장 1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를 옳다고 하고 동성애하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함께하고 또한 자기들도 동성애자 목사들이 그들 가운데 끼어들어가 있죠. 레인보우 어쩌고 저쩌고. 레인보우 무지개가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인보우 뭐라고 돼 있으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 해당되는 거구나. 동성애자 판단하지 말자.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의 설교에 문제 제기하지 말자. 차라리 지구를 떠나세요. 이들 81개 기독단체는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당은 6명의 국회의원이 있지요. 대표는 심상정 씨고, 그리고 이제 대표 발의한 사람은 장혜원 국회의원이지.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다양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누가요? 81개 기독교 단체가 다른 얼굴, 다른 성격, 다른 지향,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등한 자녀이다. 차이를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성경 좀 봐. 소수자이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소수자라 그래요. 성소수자였던가 주님께서? 무슨 소수자? 유태인이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지지합니다. 그게 평등법이요? 하나님한테 지옥도 없애달라고 데모하셔. 그놓고 어쩌고 저쩌고 정치권의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노력을 환영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리스도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이웃사랑에 대하여 악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누가 이웃이고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논증이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끌어안고 사랑해야 된다. 온갖 잡설을 비정규직, 소장농, 비혼 청년, 예수님 당신도 성소수자이셨습니다. 소수자들을 사랑하시는 소수자 예수는 당대의 종교 권력, 정치 권력으로부터 차별받고, 이 스토리요, 민중신학에서, 여성신학에서 맨날 지그들 쓰는 스토리예요. 옛날부터 지겹습니다. 저는 1990년 초부터요, 징해요, 이 민중신학자들. 기장의 민중신학 징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공산주의나 민중신학이 여성신학으로 가득 차갈 때, 청년들, 우리 기독 청년들이 그리 될 때에 소위 목회자들은 건물이나 짓고 땅이나 사고 주차장이나 만들고 돈이나 더 많이 받고 그래왔던 것이죠. 명단을 앞에서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더 말해볼까요? 이 명단이 이게 81개인데요. 단체 성공회도 NCK의 소속, 또 정교회도, 동방정교회도 이제 대한민국의 대한정교회라 그래요. 그것도 NCK 소속 교판지는 아시죠? 그래서 감리교 큐와 함께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광주복음교회, 광주 성소수자 성경 읽기 모임, 광주 복음교회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기독교 도시 빈민선교협의회, 빈민선교 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명목으로, 과거에 저도 80년대, 89년이나 이제 막 농활 가자고. 농활 가서 뭐 해요? 공산주의 가리키지. 국가에 대한 불평을 일으키지. 그런 것처럼 도시 빈민이 최고 좋아요. 걔네들을 밀가루 주고 쌀대박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선동하고 세력을 만드는 게 너무 좋거든요. 기독교 도시빈민 선교협의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정의평화위원회 다 정의 이름 달아요. 이 정의당처럼. 더불어민주당처럼 민주 이름 달아요. 그게 좋으니까. 남녘교회, 빈들교회, 대한성공회, 길찾는 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협의회, 성공회는, 대한민국 성공회는 자익의 온상지처럼, 성공의 신학교
보면 아는 사람은 다 할 거예요. 성공회대학교 교수들 유명하지요. 뭐 인천 나눔의 집, 이게요, 나눔의 집 계통이 정말 끔찍한 온상지예요. 좌익의 온상지예요. 그렇게 해야지 아름다움을 해요. 구제, 봉사, 이쪽을 잡아요. 구제, 봉사, 나눔, 정의, 실현, 단체들. 무지개 예수. 아니, 그냥 단체 이름이에요. 무지개 예수. 무지개가 동성애지요. 동성애의 대표. 레인보우지. 믿는 페미. 기독교인 가운데 페미니스트를 모아갈 단체 만드는 모양이죠. 빈들 공동체 교회, 성서대전, 세길교회, 서울제일교회, 섬돌 향림교회 원체 유명해서 아는 사람 다 알 것입니다. 성문박 교회, 성정의 실현을 위한 기장교역자 모임이니까 기장에서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성정의 실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그게 성정이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 반대 못하죠. 반대하면 이제 벌금 내거나 쇠고랑 차거나 그러겠죠. 왜? 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 장로회, 생태공동체 운동본부,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주노회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아요. 향림교회, 혁명지도원, 혁명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혁명. 한국퀴어신학 아카데미, 무지개 신학교도 있어요. 로뎀나무 그늘교회, 동독교회, 정의평화사재단, 대한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인천 나눔의 집, 춘천 나눔의 집, 수원 나눔의 집, 성북 나눔의 집, 봉천 나눔의 집, 동두천 나눔의 집,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협의회 어쩌고저쩌고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 단체들이 다, 이 교회들이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이요. 이건 평등법이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최근 8월 2일 날요.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청원이 청와대 소위 게시판에 올라갔죠. 주로 이제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6월 29일 날 올라갔습니다만은 이제 청와대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더 국민의 어떤 지지나 아니면 소위 현 여당이나 이쪽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사람들은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청원에 올라갔을 때에 10만 명이 넘어야지만 이 힘을 발휘하고 그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죠. 국회 소위원회 같은 데들에서요. 그래가지고 한 달 1개월간 이제 청원에 들어가는데 10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25,123명으로 끝났어요. 소위 한 25%, 10만 명이 25% 끝났어요. 국가인권회가 여론조사 했을 때에 무슨 조사가 나왔냐? 전 국민의 88.5%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통계조사 했지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100만, 200만, 500만 찍어야지. 겨우 25,123명 찍고 10만 명 도달되지 못해서 탈락.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반대, 입법 반대 청원에는 그냥 며칠 안 지났는데 그 10만 넘어갔어요. 한 달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국회 소위원회 몇 개 소위원회들의 심의에 들어갔지요. 거짓말이죠. 국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 모르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귀를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그거 찬성해,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따위 식의 질문으로 여론조사하니까 88.5%가 차별금지법 해야 돼요라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 동성애자 지그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한다는데 경찰이 갑니까? 신고하면 잡으러 가요? 신고하면 잡으러 가면 나도 좀 신고 좀 하게.
여자가 여자로 레즈비언으로 살면 신고하면 잡으러 가요? 저기 연예인들 가운데 동성애자들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신고하면 잡으러 가요? 걔네들이 결혼식 하면 잡으러 가요? 경찰이? 찰캉찰캉 해가지고 형무소에 집어넣습니까? 그냥 지구들 다 하고 살잖아요. 대신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포괄적이니까 앞에가 종교, 인종, 남녀 그런 거 다. 그 다음에 장애. 아니 장애인이라고 어느 직장에서 취직 안 시키면 장애인이어도 정상적인 시험에 합격하면 취직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실력과 능력은 인정하는데 불합격? 그런 것은 대한민국에 벌어지지 않아요. 혹여 벌어지면 신고하고 고발하면 돼. 법의 보호를 다 받아요.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 최저임금 다 누리고 받잖아요. 제가 외국 근로자들하고 공장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저보다 더 차별 안 받고 월급도 더 많았어요. 걔네들은 그냥 고발해보면 난리가 나요. 우리가 고발하면 힘이 없는데. 야, 그래서 옛날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깍듯하구나. 옛날 제가 이야기한 건 지금 김대중 정권 때를 이야기, DJ 정권 때. 와, 깍듯하구나. 힘 좋네.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아니라 지금 봐봐라. 국적이 다르다고 차별하잖아. 그러면 안 되라고. 회사를 쉽게 공격하니까 우리 월급은 한 2달 미뤄도요. 걔네들 월급은 안 미뤄. 그래서 야, 외국인 노동자가 옛날부터 대접받는구나. 199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허용이 되도록 사실상 용어 자체를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게 돼요. 배우게 돼도 동성애 반대는 말하면서 그랑 철캉철캉. 아니 법이 돼가지고 국회를 통과하면 그 법을 어기면 형법상의 형사법상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재판에 들어가면 다 벌금형 받고 심지어 징역 몇 년이 나오고 누가요? 동성애자 반대했다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동성애자들이 내가 제과점을 하는데 내 결혼식 케이크 만들어줘. 나 못 만들어줘요. 아니 못 만들어줄 자유가 있는 거지. 내가 손님 안 받겠다는데 그게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벌어지죠.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쪽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이. 동성애자들 당신들 왜 그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아 어찌 그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능욕하는 자들아, 교만한 자들아, 자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랑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살면서 그게 말씀이 틀렸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니나 잘해. 저도 설교를 하면서 종종 좌익들이나 아니면 저쪽 사람들한테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니나 잘해. 왜 판단해?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당신들한테 한 이야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당신들한테 한 이야기라고. 그걸 당신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최소한 말씀을 바르게 내가 전할 때에. 그 이야기지. 당신들 쓰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2장 1절, 2절, 3절 이런 말씀 아니요. 당신들한테 쓰라고 준 거 아니라고. 예? 뭐 성돌 향림교회라든지 당신 82개 기독교 단체 81개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당신들한테 이 말씀을 준 거 아니야. 당신들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읽어봐. 그렇게 읽어보라. 그것이 당신들한테 준 거야.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는 당신들한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 것. 안 하면 직무유기고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들이 낭떠러지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한 국가가 죄악으로 얼룩져서 땅이 토하여 내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게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악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성이 동성애로 하나님의 심판받는 게 아니다. 그 거짓말 하는데,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까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이 같은 모양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이 뭐예요? 다른 색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색, 남자와 남자, 여자가 남자로 정상적인 결혼생활, 부부생활이 아니라 다른 색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남자, 여자, 여자, 남자의 성생활이라 해도 범죄예요. 그러나 급수가 너무너무 높은 것은 동성애입니다. 다른 색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영원한 불의 형벌, 영원한이 들어가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졌구나. 그걸 알죠. 미국이든 유럽이든 대한민국이든 호주든 얼마나 많은 나라들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잘못된 이유. 근거는 제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동성애자 보호법이다 그 말. 포괄적이니까 인종, 남녀, 성별, 장애, 그 다음에 뒤에 꼽살이 껴서 성적 지향을 집어넣은 거니 포괄적이다 그 말. 그 전에 이미 보호받고 있는데 동성애자의 보호법이면서 동성애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자유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마녀 사냥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처럼 가능한 것이에요. 목사가 미치광이 아니고서야 로마서 1장에 설교를 할 때에 26절, 27절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동성애가 죄라고, 유다서 1장 7절을 가지고 설교하면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동성애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을 죽이려면 간단하지요. 네 그 본문 설교 언제 하는데? 아니면 과거의 설교들 찾아내면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인권은 다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역차별을 일으키는 거지.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못하게 하겠다는 거 역차별이지요. 아니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법이 차별을 일으키잖아요. 나아가서는요, 세상 법보다 말할 수 없이 지고한 법인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고 싸우겠다는,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고 싸우겠다는 것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대항하여 저항하여 싸우겠다는 거. 하나님과 싸워서 무슨 좋은 꼴을 보겠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정상적인 결혼생활, 성생활이 아니라 쾌락주의에 빠지는 동성애로 들어가면 아니 정상적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말려야 되는 거예요. 말려야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동성애 교육을 누가 어느 교사가 한다고 하면 못하게 말려야 되는데 하게 만들고
그리고 동성애가 죄고 잘못이라는 것, 동성애 결과가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목사나 기독교인이면 당연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윤리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동성애의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죄악을 짓는 사람들을 이 법안을 통해서 오히려 보호를 하고 나아가서 이 법안은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 들어오신지를 모르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 차별금지법의 골자가 제가 계속 말씀했던 대로 성별,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용모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이다. 그래놓고 뒤에가 성적 지향. 그걸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 앞에는 다 기존에 오랫동안에 보호받고 있는 일들이었다. 그 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 이유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과 양심에 의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주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죠. 결국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다는 수작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81개 기독교 단체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지지하고 찬성합니까? 왜? 최소한은 미쳤습니까? 그러죠. 최소한은 하나님과 대항하여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싸우겠다는 것이. 그리고 기독교가 그런 것이 사랑의 기독교인 양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 새로운 기독교를 대한민국에서 세우겠다는 악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섯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로 동성애는 어긋난다 하면 차별 행위로 규정되는데 국가인권법은 행정 규제만 있었지 지금까지 강제력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죠. 차별금지법은 형사, 민사처벌을 결국은 더 강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쪽에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해서 역차별을 당하고 동시에 반대쪽에서 역차별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이 그것입니다. 동성애 옹호 교육이 합법화된다는 것이지. 동성애를 유치원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제는요, 저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다 백일화에 드러납니다. 호주 같은 데도 마찬가지. 다 소위 말하면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제정돼가지고 시행에 와서 벌어졌던 지금 선배님들이 그득해요. 다른 나라들에. 그들의 사례들을 보면 얼마나 신앙과 믿음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그 결과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서구 유럽 같은 데는 집요하게 세뇌를 의무적으로 하지요. 동성애에 대한, 성적 자유에 대한, 성적 취향에 대한. 영국에서요, 최근 10년간 트랜스젠더 아동들이 40배가 늘었어요. 애들, 꼬맹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요. 성적 지향 교육받고 유치원 때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죄악이고 명확하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주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벌어지는 죄악들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옴만이 그 동성애가 치료되고 그 동성애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지. 이제는 동성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 치료기관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 상담도 못해. 그거 하면 재고랑 찰컹찰컹, 아니면 벌금 확확, 그렇게 되고야 말이지.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번만 막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쪽 편 사람들은 계속하여 할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지그들이 이길 때까지 그러겠지. 그러면 사실은 그러한 악한 정권들이 바뀌는 것만이, 악인들이 국회의원에서, 대통령에서, 또한 권력자들에서 떠나는 것만이 답이지. 유감스럽게 사이로 선거는 다 망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짓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야 말았고, 야당이라 해서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악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지거나 이기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옳다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점점점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교에서는 교사들은 동성애 교육을 시키고 성적인 자유가 있다고 가르치고 하면서 아이들 가운데, 청소년 가운데, 나아가 20, 30대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돈을 벌기 위해서 동성애자에게 자기 몸을 파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태 속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또한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 일어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죄라고 가르치고 전할 수 없는 때가 되어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